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7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사도신경이라는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거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은 아니에요. 오늘도 보세요. 하늘에 오르사. 이게 승천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근데 기독교는 이 믿지 못할, 그렇게 믿기 힘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역사적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도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적들 베푸신 모든 것도 역사적 사건, 십자가도 부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승천 또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건 소설같이 보이지만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하늘에 오르사라고 했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 우리가 쉽게는 한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하늘,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하늘. 공간적인 의미로서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반대되는 개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영적 개념으로 땅 하면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 개념으로 하늘 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영어로 구분하면 아주 쉽게 나오죠. 공간적인 개념에서 하늘은 sky, 그리고 영적 개념으로서의 하늘은 heaven. 그러니까 하늘과 heaven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뭔지 기억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게 유리 가가린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미국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 지구를 3바퀴 돌고 와서 한 이야기가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유리 가가린 같은 사람은 하늘을 그저 공간적인 의미에서 바라본 사람이고, 존 글렌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오르사는 사실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성경이 나오는 대로 하늘로, 공간적인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가신 하늘의 오르사 승천의 의미가 그것이죠. 자, 이 승천은 구약에도 두 사람이, 구약에서 유형을 찾아보면 두 사람이 승천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승천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어요. 창세기 5장 24절 같이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로 갔더라 라는 그런 뜻이죠. 이 땅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이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인데, 어떤 과학 선생님이요, 이 무신론자인데 이 기독교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종교인가를 학생들한테 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했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어떻게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냐 했더니 거기 예수 믿는 학생이 이거 그렇다면 정말 기적이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가 성령을 갑절로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 심판, 이렇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며칠을 계셨는지 기억하시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근데 성경에는요, 이 40이라는 넘버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비가 내리는데 얼마를 내렸죠? 40주야를 비가 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생애는, 모세가 총 120년을 살았습니다.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산에 올라가서 며칠? 40일. 엘리야가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호렙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답을 드렸는데 40일. 자, 요나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며칠 후면은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40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 40이라는 것은요,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충분한 기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는 것은 부활의 증거를 충분하게 보여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승천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승천의 의미는 먼저는 지상 사역의 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하셔야 할 일을 다 완수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완수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승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대속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죄를 지면 날마다 제사를 지냈어야 해요. 매 사건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인간의 제사는 일시적이에요. 그때 딱 한 번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효력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림자로 소망하면서 인정해 주신 것 뿐인데, 그래서 인간의 제사는 이렇게 일시적이고 단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구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의 다른 점을 지금 설명하죠. 인간의 제사는 날마다 드려야 돼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에는 사건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대속죄일이 되면 또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합쳐서 다시 속죄를 하는데, 그 대속죄일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근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대제사장이 무슨 특권의식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보다는 아주 두려워 떨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실수하면요 당장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옷자락에 방울을 다는 겁니다. 왜? 방울이 계속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심을 하지만 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거 꺼내야 되니까. 방울 안 달고 들어가면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아주 엄격하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죠?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 인간의 그 벽, 장벽이 이제는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상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뜻이 있다면 원상복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지상의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신 것이 승천입니다. 그래서 원상복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저희 보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아까 하늘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름도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시니까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뭐가 덮었습니까? 구름이 덮었다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구름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죠.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는 첫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면 우리는 두째 열매, 셋째 열매로 계속 부활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역시 우리의 승천을 약속하는 첫 열매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날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의미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답니다. 그 온도나 모든 그 환경이 너무너무 자기한테 완벽한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엄마 뱃속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보면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끝나면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되는데요. 그죠? 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그 산 소망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례식 때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파워풀한 겁니까? 이게 없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위로를 해봐야 그거는 헛수고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주고 소망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승천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사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길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 우편이에요.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볼 텐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실 보면 다 우편에 앉으산데 사도행전에서는 우편에 서신 것.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위치를 지금 상징하는 것인데요,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명예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 임금님들이 영의정이라고 하는 직책을 두고 자기 우편에 두고 그 영의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의정이라고 하면 거의 왕과 비슷한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국무총리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요,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은 권위에 있어서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움과 기쁨의 장소,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슬픔과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는 고난, 그러나 고난을 거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계시다는,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위로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세입니다. 자,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의미하잖아요. 오른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우편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정의. 우편이 영어로 뭐죠?
right, 바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그저 권세만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나에게 모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처럼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폭군이 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처형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정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 정의가 세워질 테니까.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를 보시면 성경에 항상 오른편은 구원의 편이 나오고 왼편은 멸망의 편으로 가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이 쓰고 또 왼편에는 주로 염소가 있는 그런 비유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왼손잡이 계십니까? 예전에 예전이죠. 한국에서는 왼손으로 글을 쓰거나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른들이 좀 책망을 했잖아요. 꾸짖었죠. 근데 이런 전설도 있어요. 십자가상의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생각들도 합니다. 항상 성경엔 지금 오른쪽이 그 정의로 이렇게 많이 상징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이 앉아 계시다, 앉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휴식으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죠. 정말 쉼이 없었죠. 끊임없이 비난을 받고 끊임없이 누명을 씌우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고난의 순례길을 다 마치신 후에 지금은 안식에 들어가셨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이 순례의 길을 마친 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승천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레슨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좀 내용이 길어서 오늘 조금만 다루고 다음 주일날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리로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좀 애매하거든요. 저리로서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거기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에서부터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저리로서하고 로서라는 그러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심판과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이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좀 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역사관을 들자면 간단히 먼저 순환론적 역사관이라는 것을 하나 거기 써놨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인생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는 게 계속 반복된다. 역사도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그저 반복되는 세상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 이게 바로 불교의 윤회 사상에 속하는 것이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진보론적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우리 지식도 발전하고 과학적인 면에서도 계속 발전한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사실이죠. 기술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는데 도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점점 더 퇴보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낙천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손으로 이룩한 과학 기술 때문에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데 계속 지금 관심이 뭐예요? 러시아가 혹시 저거 핵 무기 쓰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아마겟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말 전 세계에 있는 핵을 다 퍼뜨리면요, 지구가 수백 번 쪼개지고도 남을 그러한 핵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보론적 역사관도 물론 과학은 발달하지만 도덕이 그와 같이 발달하지는 않고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계속 더 부패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적 역사관,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의 끝을 맺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하여 인간 역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는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적 역사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재림,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지금 계속 보리라.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재림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본다 그랬는데, 아니 지구는 둥근데 이쪽이 낮이면 이쪽은 밤인데 어떻게 모든 민족이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탄생도 그래서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 부활도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재림도 똑같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서도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예수님 자신이 재림할 것을 증언하셨고, 또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계속 서신에서도 그게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거기에는 재림에 대한 확신과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결국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책이에요. 근데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언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한 것들 중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진 것도 많고, 베드로한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거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림이에요. 근데 성경의 모든 99%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 1%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재림이에요. 근데 정말 믿기 어려운 걸 우리는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어지잖아요. 믿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자,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재림은 심판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냥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추수하는 비유를 많이 드세요. 추수하는 비유. 초림 예수는요, 복음의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재림 예수는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가 씨를 심고 밭에 씨를 뿌리기만 하고 추수하지 않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씨를 뿌리고는 반드시 추수할 걸 기대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 같은데, 뭐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람쥐가 와갖고 자꾸 먹어가지고 막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요? 추수를 기대하는데 이 다람쥐가 자꾸 먹어버리니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렇게 광대한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밀한 기계처럼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밀하고 엄중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히틀러한테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공의를 바로잡아요? 바로잡으시는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애프터 라이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그때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 많은데 이게 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결되려면 결국은 애프터 라이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공의는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들은 마지막 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지죠. 근데 지금 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운 마음은 사실 들죠. 이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심판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이거 아주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준비가 잘 된 학생에게는 아마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아주 두려운 사건이 되겠지만, 잘 준비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위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심판의 대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산자와 죽은 자. 여기서 산자와 죽은 자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와 이미 죽은 자,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은 혹시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 떠나버리면 다 끝날 걸,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빚진 것은 뭐 더 이상 받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만약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태초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마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이런 인사를 나눈다 그랬죠? 무슨 인사죠?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어서 오소서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런 인사를 하는 게 주께서 곧 오실 것을 잊지 맙시다.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올 것입니다. 이게요, 그 당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의 잠을 깨우는 그런 인사였어요. 위로와 그 다음에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인사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좀 이런 종말론적인 각도에서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과 인생에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거의 보면 마지막 시간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선해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욕심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하나예요.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주님이 오신다는 게, 이게 만약 오늘 오신다고 할 때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생각뿐이죠. 우리 모두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하루하루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